천여만만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다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다가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시각으로만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한 큰 이야기가 이걸 우리의 실제적인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현실은 다르잖아요. 응? 회사에서 일이 잘 돼가지고 신바람 나서 집에 갔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인데 이런 소소한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이 일비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난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우리를 온전케 구비해 준다 그랬어요. 온전히 뭐예요? maturity,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폭이 넓은 성숙한 삶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터널이든 역경의 터널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뭐예요? 순경의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고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해 뜨기 전에 해결되는 문제. 사경입니다. 새벽 3시예요 3시부터 6시 사이면 이제 해가 뜰락 말락 아직도 깊은 밤인데 그 밤에 주님께서 동도 트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곁에 오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셨대요? 어디로? 물리로 가셨대요. 물리로. 예수님이시니까 물리로 그냥 가시는 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물리를 걷는 기적을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 그것이 물이든 어디든 주님께서는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들 곁에 오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더했어요. 다윗은 물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스올에 가 있을지라도 그래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죠. 우리가 저 지옥의 현실 속에 처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온갖 일을 다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대?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조차도 모를 때 주님께서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 로마서 8장 거기에 이제 35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도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서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고백. 그가 자기가 처음 했던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본 걸로 끝이잖아요. 걸어오사 그러잖아요. 걸어서 오사. 어디로? 물 위로라도 걸어서 오시는 분, 그분이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다만 우리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은 있어요.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지만은 그때 내 생각에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당장 건져주길 바라는데 당장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게 아니죠.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하도 살겠다고 그냥 움켜쥐고 그러니까 밀쳐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구원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때를 기다리셔. 하나님의 때와 그래서 나의 때가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거는 뭐예요? 그러나 그게 길지 않다. 해 뜨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시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50절에 있는 말씀, 50절에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래, 나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말이죠,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말고 살다 보면은 아이고 그냥 사람 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친구가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라도, 야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야. 여러분, 그 나야 그 하나로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야 인마 뭐하냐? 나야 나.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겪어요. 중병에 걸려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의료진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때나 저때나 이제는 뭐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예요. 서목사예요. 저 왔어요. 서목사예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있어요. 일어나셔야 해요. 일어나셔야 해요. 일어나실 거예요. 저예요. 죽은 목숨인데 살아나는 거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이고 나야 나 김권사 나야 이렇게 그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확 풀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소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음성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들려주신 음성 들으면은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배에 오르사, 배에 오르셨고 그랬더니 어떻게 바람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나라를 보니까 이게 그냥 끝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데 함께 읽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의로우신 손, 전능하신 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목사된 입장에서 보면 한 목사님도 참 열심히 있는 삶을 사셨는데
교인으로부터 뭔가 모진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마음에 상심이 커서 목회 의욕을 잃어버렸대요. 신방을 다녀오는데 신방 가방을 집에다 툭 던져놓고서는 그냥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어느 곳을 길을 가다가 지치고 곤하여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지치고 곤하여 그야말로 한쪽으로 픽 쓰러지는데 큰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야말로 그렇게 쓰러지는 그 자신을 자기 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쓰러지면은 이쪽에서 그 큰 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고, 앞으로 쓰러지면 앞에서 잡아주고, 뒤로 쓰러지면 뒤에서 받쳐주는 그 큰 손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면서 깨어난 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아하, 나 혼자 목회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손이 도우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소리 들어도 자신의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것이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회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때로 살다 보면 이리 픽 쓰러지고 저리 픽 쓰러지고, 그럴 때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지는 현실이 있을 때 주님께서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나 암에 걸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이러거나 저러거나가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손 대시면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되는 거고, 주님의 그 큰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모든 것 끝나는 거다. 배 위에 오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바람은 잔잔해진 것처럼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런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30편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슬픔이 바꾸어져 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걱정의 띠와 근심의 띠가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확신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